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32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아는 이 십계명, 이 두 돌판을 이제 주십니다. 이 두 돌판을 받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기도하고 이 돌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참 이 기도받은 응답, 또 하나님을 만난 응답,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지도자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아래에서는 이 백성들이 막 아론을 충동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금, 은, 이 폐물들을 전부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드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다 막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다가 막 불을 붙이고 춤을 추고 막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과간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산 아래서의 이 모습이 산 위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데 이게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 돌판을 깨트리며 이제 그 분노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도록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겠죠.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번에 다시 그 깨트려있던 돌판을 또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돌판을 다시 만들도록 허락해 주셨을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3장에 그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3장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32장에서 받은 돌판을 깨트리고 그리고 33장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생명을 건 중보기도, 생명을 건 이 생명을 건 중보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몸이 부서지고 바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내걸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금 모세에게 돌판을 주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의 기도의 모습에서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은 이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주목하게 하냐면 첫째는 기도 장소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회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시적인 이런 어떤 텐트였어요. 근데 그 텐트에 그가 들어가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 회막은 지금으로 치면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교회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전을 이 모세가 굉장히 거룩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막이 이 굉장히 거룩하게 구분을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할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회막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장소다. 왜냐하면 여기 33장 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잖아요. 이 말은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회막 가운데 있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 말로 세키나라고 합니다. 이 세키나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현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영광이 딱 임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이 세키나의 그 영광을
이 모세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보면 이 모세의 생애 가운데 모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잊지 못하는 그 영광이 사실은 모세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떨기나무거든요. 사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냥 한번 손으로 치면 부서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막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마치 이게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이런 힘없는 이 떨기나무거든요. 근데 거기에 탁 불이 막 임하는데 이게 불이 타도 이게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임재의 그 영광 앞에 딱 서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그 부족을, 그 겸손함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에서 깨닫는 것은 모세는 그의 그 기도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와 대면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세키나의 그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조 청주를 앞두고 이렇게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장소, 이 장소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이 세키나의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오늘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장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모세가 이 회막에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생명을 내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건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 생애에서 내가 생명을 내건 기도가 얼마나 있었는가? 내가 생명을 내건 이런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가? 내가 생명을 내건 이런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묵상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생명을 내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저의 그 심정은 굉장히 간절했고 애절했고 마치 막 몸의 창자가 막 이렇게 뒤엉키는 이런 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생명을 내건 이 기도라는 것은 이거는 평범한 이런 일상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 이 십계명, 이 돌판을 이렇게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이 생명을 내건 모세의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생명을 내건 이 기도를 네 가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로 드는데 첫째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내 이름이 오늘 이 생명책, 여기에 이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근데 사실은 이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지금 생명을 내건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요, 이 호세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교만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그 입에는 하나님 대신에 각종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세상 끼는 어떤 즐거움과 환락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마음을 주고 싶어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춰 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진노를 멈춰 주시고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서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네 번째 기도를 드렸는데, 이 네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네 번째 기도, 주님의 그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진짜 모세의 굉장히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세가 생명을 내건 기도를 지금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생명을 내건 기도는요,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생명을 내건 기도는 짧은 시간이라도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몸을 갖다 가누지 못할 정도의 힘겨운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고 그 임재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주님, 대면해 주셨던 주님, 만나 주셨던 주님, 그 은혜를 내가 좀 그대로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대 용어로 치면 성령으로 충만케 주셔서 이 막 성령에 내가 막 이렇게 둘러싸여서 성령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막 둥둥 떠 있는 이런 이 은혜를 내가 입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목이 곧고 이 교만하고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런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이런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똑같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도 이 모세와 거의 비슷한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도 그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또 교회를 개척한 자로서 그는 참 부족함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바울 마음 한켠에는 이게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은 뭐냐면, 내가 참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포, 내 민족, 내 혈육을 생각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그 역시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하는 바로다. 이걸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드렸던 그 간절함처럼 바울에게도 그런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키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 이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두 가지로 응답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의 그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길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치유할, 이 선포할 힘,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도들이 그 1세기의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칭송받고 칭찬받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그들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 개인이 가진 어떤 스펙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주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선포된 곳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고,
주의 이름이 선포된 곳곳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능력이 있었고, 주의 이름이 선포된 곳곳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있고 주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자나 또는 악령이나 또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를 놓고 우리가 축사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해서 이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이 이야기를 또 바울이 했잖아요. 어떤 을 보면 이 바울이 참 모세와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모세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져도 좋다고 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고, 그런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선포했던 이 바울이 있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모세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긍휼을 베푸는 일이고, 은혜 베풀 자에게 나는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키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긍휼은 주로 내가 연약할 때, 또 내가 어떤 죄의 문제로 고민할 때, 뭔가 하나님께 용서를 필요로 할 때, 그때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고침에 대한 은혜, 회복에 대한 은혜, 가정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 자녀들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은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이 간절함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헌신의 기도가 있고 하나는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헌신의 기도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의 기도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헌신의 기도예요. 그런데 소원의 기도는 달라요. 소원의 기도는, 헌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는 순종적인 기도라면, 소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목마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초청교를 놓고 태신자를 품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내가 한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 생명을 품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 생명이 잘 잉태되게 해주세요. 순산하게 해주세요. 생명이 잘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름답고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 생명의 이 고귀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 건 생명을 내건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가 목숨 건 생명을 건 이런 이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순종적인 이 헌신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소원의 기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소원이 어떤 소원이든지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키나, 이 하나님의 이 임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귀로 들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배웠다면, 이 세키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또 우리가 들음으로써, 말씀으로써, 말씀 속에 있으면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있게 되려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모세가 목도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목도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시선을 고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을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모세의 삶 가운데서 이런 진리를 배우고 싶어요.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 회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생명을 내게 자기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기도를 내가 마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막 일사각오의 이런 정신, 이런 이 기도가 이 모세의 삶 가운데 있은 것처럼 저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세키나의 그 영광 속에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장소에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두루 비쳤으면 좋겠어요. 두루 비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친다는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셔요.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이 주의 영광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카보드, 헬라어로 카보드인데 이게 세키나가 여호와의 영광이 세키나라면 주의 영광은 카보드예요. 여호와의 영광 이 세키나가 이게 대면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라면 이 주의 영광은 비추는 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주시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를 두루 비치매 천사가 이 딱 그 중간에 서서 목자들에게 그 영광을 막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영광을 딱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모세와 같은 이런 세키나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목자들과 같이 이 카보드의 은혜도 필요하고 이런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저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누렸던 영광, 목자들이 누렸던 영광, 이 영광을 지금은 오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 영광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큰 상급,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여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임하는, 비춰지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사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사되는 이 은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주의 은혜를 반사시키는 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열방의 소망을 선포하여라. 주 다스리네. 응의 때가 다가왔으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목소리를 높여 새 노래해. 주 다스리네. 세대 열망에 잠에서 깨어나라. 결단하지라 이제 부흥이다. 잠에서 깨어나라. 왜 주의 빛이 비추니 더 되어갈지라.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 선거야 이제 일어날 때라. 주의 영광을 비출 때라. 열방의 소망을 선포하여라. 주 다스리네. 응의 때가 다가왔으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목소리를 높여 새 노래해. 주 다스리네. 소리치지라 이 세대 열방에 잠에서 깨어나라. 결단하지라 이제 부흥이라. 잠에서 깨어나라. Awake, awake.